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하셨죠.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아멘. 이야,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언제나 그런 말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아멘. 아멘. 당신은 우리의 보배야. 아멘.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해.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아멘. 농땡이 치는 아들 보고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야, 보배야. 그러면 보배로 바뀌어요. 보배로 바뀐다고. 속 썩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행복해. 그러면요, 안 바뀌면 기적이야. 반드시 바뀌어요. 아멘. 아멘. 언제나 좋은 말만, 그냥 최고의 축복이 되는 말만 골라서 하세요. 상대편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한테 갑절로 돌아와. 아멘. 그냥 언제나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면 그 사람도 복 받아 좋고 나도 행복해서 좋고. 참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걸 다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몰라서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이 한밭의 교회 여러 번 왔는데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면 아주 그냥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게 이 교인들은 이렇게 다를까? 우리 수영로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이 교회가 정이 들었고 너무너무 참 사랑이 많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자연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가장 좋은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교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다른 거는 다 좋아, 그냥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이 다 훌륭하고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모든 면에 다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아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어요. 아멘.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요. 아멘.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됐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볼 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 다 좋아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소문이 뭐냐? 믿음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뭐 돈이 많고 그 교회가 뭐 많이 모이고 뭐 성전이 좋고 뭐 부자가 많고 뭐 유명한 사람이 많다, 박사가 많다. 그거보다도 가장 좋은 소문은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아멘.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아멘. 이야, 그게 아주 가장 좋은 소문이야. 가장 좋은 소문. 우리 한밭절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의 그 클레버랜트라고 하는 도시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백 명 모이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박사래요. 박사. 미국의 박사. 뭐 의사, 교수 할 것 없이 뭐 그냥 미 항공 우주국에 나가는 박사 등등 다 박사야, 박사. 담임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 나온 박사야. 우와, 참 하여튼 뭐 박사가 그렇게 흔한지 몰랐어요. 다 훌륭한 박사. 며칠 동안 집회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이 교회는 집사, 장로, 권사님이 몇 사람이나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집사는 남자만 5명이래요. 그리고 없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집사를 안 세웁니까? 왜 장로를 안 세웁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래요. 아니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게 아니야. 예배당도 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창들 모이고 뭐 이래서 모이고 저래서 모이고 그래서 모이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뭐 저 이제 빈민굴에 가서 전도나 해야 되겠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래. 자기 그만둬야 되겠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기도회를 하든지 당회로 모이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믿음을 쫓아서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믿음을 쫓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아이들 대학 입시 치를 때 수능고사 치죠. 수능고사 치를 때 하루 종일 나와서 기도하죠. 어떤 기도해요?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꼭 서울법대 가야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잘 봐야 돼요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런 기도는 절간에서도 해요. 절간에서도. 그런 기도는 천주교에서도 해요. 그런 기도는 미신 믿는 사람들이 엿을 사가지고 학교에 그냥 거기다 탁 그냥 문 앞에 붙여놓고 그냥 요렇게 찰싹 붙고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싹싹 빌면서 기도해요.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욕심이지. 교회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정력을 쫓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 못 받는 기도 하루 종일 하면 뭐 하겠어. 그런 기도 백날 해도 그거는 믿음을 쫓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어요. 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6세가 되도록 이렇게 살아오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내가 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믿음. 저는 예수 믿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 만난다는 확신이 생기고 저절로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실 때 예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그 어린아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모든 욕심, 모든 생각, 내 어렸을 때부터 꿈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우리나라를 몽땅 예수 믿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죄 짓는다고 하면 아버지 제발 날 떨어지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날 불러가 주세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합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장학생이 되게 하시는데, 우와,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대학교 갈 때는 합격되기도 전에 그냥 장학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내가 떨어진다는 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장학금이 미리 오는 거예요. 미리 기다렸다가 제가 썼어요. 저는 매사에 기도를 그런 믿음으로 해요. 그런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언제나 되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평생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저는 50 몇 년 목회했지만 한 번도 교회가 돈이 모자라고 쩔쩔맨 적 없어요. 항상 쓰고도 남아,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건축하고도 남고, 빌딩 사고도 남고, 땅 사고도 남고, 그냥 항상 그냥 교회가 항상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5,000명 먹고도 12바가지가 남아서 아멘. 남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모자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빚을 진다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사모가 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처음에는 낙심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찍이 데려가시려고 하노? 남편을 좀 똑똑한 목사님 만났더라면 좋았겠는데 너무너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원망도 되고 섭섭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이 사모님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야, 6개월이라도 내가 살게 됐으니 감사하고 이제 천국 가면 이 고생하던 세상살이 끝나고 주님 만나고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 가정 하나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6개월 후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절대 알아눕지 않는다. 이게 아예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하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그냥 마지막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온 가족을 다 다녔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대.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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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병 들었다고 낙심하고 그냥 병원에만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세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겠다 그러면 서러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 고생 끝났으니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있는 재산 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 그렇게 해요. 그냥 아예 미리 그냥 아파트고 뭐고 그냥 교회 앞으로 다 옮겨버려 그냥 다. 그래서 지금은 빌려서 산다. 그리고 살다 그냥 가면 된다. 미리 그냥.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가. 말도 못해요.
덮어놓고 살려달라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아멘. 은혜 받아야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아멘. 아멘.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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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이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아멘.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청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아멘. 찬양 소리에 그냥 은혜를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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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다 좋아져. 그냥 아멘.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진 교회는 믿음이 다 좋아져. 성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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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냐? 첫째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행함 있는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다 접어쓰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짐승들을 살찐 거 다 가져오고 그랬죠. 왜 그걸 죽이지 않고 가져왔나?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둘러댔죠. 그때 뭐라 그래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서 제사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리면 뭐예요? 하루에 12번씩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그런 제사,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23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가지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내가 또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하고 회개하고, 아멘.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 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서 아멘.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 세상에 100%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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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아멘. 그게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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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이 죽은 믿음은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냐, 뭘로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행하고 아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멋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아멘. 아멘. 자녀들이 복받고 아멘. 아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고 아멘. 아멘. 뭐든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아멘.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아멘.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아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말씀대로 복음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라고 그러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면서. 아멘. 누리면서. 아멘.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킬 게 아니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아멘. 말씀대로 사는 교회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모든 복을 다 받고 행복하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멋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상하게 잘 돼. 모든 게 잘 돼. 아멘. 형통해. 아멘.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아멘. 아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교회는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 변화되는 그 교회에 누구든지 나오면 다 거듭난 신자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서 네. 그냥 믿음이 너무너무 모범적인 성도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그냥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 교회 나갔다 하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야,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는지.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데 이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거예요. 아멘. 타락할수록 마귀를 닮았어요. 성품이 꼭 마귀를 닮았어요. 은혜 받을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뭘 보고 아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다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믿음을 정말 가지게 됐느냐 안 됐느냐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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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엔 안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멘. 아멘. 그게 아주 그냥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아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고 아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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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이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는 그냥 조그마한 것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완벽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 볼 때는 굉장히 치장이 잘 돼 있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죠.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만큼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원에서 순종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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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게 돼요. 사랑하면 닮아져요. 이 부부가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살면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비슷해지는지 몰라요. 살아갈수록 얼굴이 달라지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동목회 나간 지 한 20년 된 목사님이 최근에 그 부부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사진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촌스러워요. 촌스러워. 키도 조그만 분이 얼굴이 그냥 꼭 그냥 농사꾼처럼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질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참 좋아. 너무 성실하고 좋아. 그런데 부인은 꼭 부잣집 딸 같아. 그냥 완전히 그냥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운 사람한테 시집을 갔을까 아주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해서 내가 주례해 줬거든요. 근데 너무 안 맞아. 그런데 20년쯤 지났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어쩌면 둘이 똑같아졌는지. 와, 그냥 둘이 활짝 웃으면서 찍었는데 그 늘씬하던 사모가 그냥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남편에게 맞춘다고 그냥 눈매나 콧매나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변했는지 꼭 성형수술한 것 같이 변했어. 이야,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정말 훌륭한 부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아멘. 주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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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모든 걸 맞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꼭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게 꼭 예수님 같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자세가 달라.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뭐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여튼 그냥 그 바쁘신 분들이 그냥 병원도 그냥 놔두고 그냥 어떤 분은 뭐 한 달씩도 그냥 막 선교지에 가서 그냥 수술도 해주고 그냥 와, 금년에 그냥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그냥 뭐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냥 뭐 전 세계에 나아가는데
수천 명이 나가서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지에 나갈 때다 유서 써놓고 가요. 선교지에 갔다가 고생하고 죽었다고 불평하면 돼요? 안 되지. 아예 유서 다 써요. 유서를 다 써요. 작년에 불란서에 가서 집회하고 아프리카에 150명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티켓을 끄는 그 비행기를 안 타고 한 주간을 연기해서 타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먼저 티켓대로 그 시간에 간 비행기가 떨어져서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주간을 연기하게 하시고 그 죽음의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셨어. 와, 이런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단기 선교라도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 아멘.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아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열매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좋아야 돼요. 아멘. 열매가 좋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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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열매를 보니까 이분은 진짜였구나,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아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멘.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건축위원장으로 계신 장로님이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그동안 이중장부를 했는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중장부 다 치워버리라.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세금 내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놀랬겠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세무서에서 찾아와 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형님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애들도 데리고 와서 설날에만 다 큰 절을 시켜. 이 사장님은 이런 분이다. 와, 돈을 못 벌어도 정직하게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좀 해줘야지.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얼마나 안 되는지
망해가지고 그냥 직원도 줄이고 그냥 뭐 추록도 팔고 뭐 그냥 정리할 거 다 정리. 왜? 완전히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 만나면 징징 울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런 분이 글쎄 어느 날 헌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내가 헌금도 하지 않고 성도들 이렇게 헌금할 때만 바라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헌금부터 해야 되겠다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부도나면 하나도 못할 테니까 내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한다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냥 뭐 몇 천만 원 될까 생각했는데 봉투를 보니까 2억이야. 2억의 헌금을 아직 뭐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건축 헌금을 이제 모범으로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냥 장로님 끌어안고 그냥 같이 울면서 그냥 제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IMF가 왔어요. IMF가 오니까요, 다른 회사들이 다 그냥 망해요. 왜 몇백 명씩 직원이 있는데 월급은 줘야 되지. 뭐 완전히 그냥 뭐 장사는 안 되지.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부도가 나는데 우리 장로님은 미리 망했잖아요. 미리 망해서 정리 다 했잖아요. IMF가 오나 마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정리할 것도 없어. 미리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주문을 하는데 다른 데 다 망했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다 전국에서 주문이 오는 거야. 부도 나가지고 자재도 몇 배로 올랐지만은 다 은행에서 차 앞에 놨잖아요. 다. 그걸 싸게 그냥 사가지고 그냥 뭐 공장도 다 놓는 거 그냥 뭐 싸게 빌려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떼돈을 벌었는지. 하여튼 IMF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헌금도 그냥 첫째 둘째 가게 헌금 많이 하시고 어떤 날 감사헌금을 딱 가져왔는데 1억을 가져. 감사헌금이 1억이야. 이 교회도 그런 성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IMF가 되니까 그냥 땅 주인들이 그냥 빚을 못 갚으니까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려고 그냥 찾아와서 땅 사달라고 데모를 해서 우리도 돈 없다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가 돈이 없냐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땅 사라고 데모하고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싸게 사줬지. 그냥 싸게 사줬지. 그냥 강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그냥 매일 출퇴근이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성전 건축하는 걸 보시면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뇌물을 또 가져와. 뇌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건축위원장 그냥 사과개장 밑에다가 그냥 케이크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뭘 가져오든지 그냥 그대로 싸서 다 보내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보내면 그냥 다 계약 취소하겠다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 제가 볼 때도 아주 감동을 받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을 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아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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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MF 때 성도들이 그냥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자발적으로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해서 그냥 스스로 작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안 하고 IMF인데도 헌금이 그냥 한 20% 더 나오고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들어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매주일 한 30억씩 남았어요. 그 옛날에 10몇 년 전 매주일 한 주일에 남는 돈이 30억. 그래가지고 다 짓고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육관 9,000평도 짓자고 옆에 땅도 다 사고 짓고 그리고 또 남았어. 남는 축복. 교육관 지으면서도 12층 빌딩 하나 사고 15층 빌딩 사가지고 선교관 하고 그러고도 또 남았어.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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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아멘.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 아멘.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밭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장로님들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